오늘 같이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과 같이 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3절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3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3절 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아멘. 조금 전에 김 목사님께서 소개해 주셨습니다만 이 교회 예배 출석한 지는 한 1년 8개월 됐습니다만 뒤에 와서 항상 예배 출석하고 많은 분들과 교제를 나누지 못하는 가운데서 이렇게 왔습니다만 얼마 전에 박 목사님이 그렇다 말씀 부탁을 받고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될지 저 나름대로 기도하고 묵상하는 가운데 성도의 삶에 대해서 말씀을 전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생겨서 오늘 본문을 택하고 여러분과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잠시 먼저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종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주께서 주의 영을 통하여서 전할 바를 바로 전하게 하시고 듣는 자나 전하는 자가 같이 은혜 받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성도로서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로마서 12장에 보게 되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라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로마서 1장에서 11장까지는 교리에 관해서 쭉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것이 죄고 우리가 어떻게 해서 구원을 받고 어떤 것이 하나님의 의고 교리에 대해서 주로 얘기를 하고 12장부터는 이것을 이제 실생활에 적용하기 위해서 실천편으로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교훈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근데 새롭게 함으로써 우리가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써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이렇게 분별하도록 하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지금 돌아가는 세상을 볼 때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켜야 되는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변화시키는 것은 고사하고 오히려 세상이 교회를 변화시켜 나가는 이런 시대가 되지 않았나 심히 염려스럽고 걱정스럽습니다. 크게 보게 되면 이것이 마귀의 역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만은 궁극적으로 구원을 받았다고 자부하는 성도들이 빛과 소금의 직분을 감당하지 못하고 오히려 세속화되어서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지 못해 세상 사람들의 비방거리가 되고 비판거리가 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지 못하는 이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오히려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믿지 않는 자들보다 더 도덕성과
윤리성이 낮아져서 많은 사람들이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교회를 등지고 살아가는 것을 볼 때 마음 아픈 것을 우리가 금할 수 없습니다. 특별히 한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련의 신문 기사는 우리의 마음을 더욱더 아프게 할 뿐들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무겁게 하고 있습니다. 믿는 자들이 이렇게 해서 되겠느냐? 믿는 자들이 과연 빛이 되고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느냐? 심히 아픈 마음을 우리가 금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처럼 너희는 부르신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 성경에 보게 되면 구약이나 신약이나 거룩하게 사는 것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거룩한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성도로서 삶이 구별된 삶, 성결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데 거룩하지 못하니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고 여러 가지 좋지 못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 현실입니다. 오늘 이 말씀도 베드로 사도가 소아시아에 있는 성도들에게 권면하는 말씀입니다. 거룩하게 살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우리가 살지 못하고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냐? 성도란 우리가 죄가 없어서 성도가 아니고 우리가 깨끗해서 성도가 아니고 거룩한 백성답게 살라고 우리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성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 1서 2장 15절에도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고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 세상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이 말씀은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사랑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고 하나님이 지배하는 영역이 아닌 악이 지배하는 영역을 사랑하지 말라는 말씀이요. 또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 세상도 사랑할 수 없다는 것을 또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한 다리는 교회, 한 다리는 세상에 놓고 아주 그렇게 나가게 되면 지혜 있게 보이는지 모르지만은 하나님이 원치하시는 삶인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은 영원한 것이요 이 땅에 있는 것은 잠시 지나가고 없어지는 것인 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성도가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거듭나는 체험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에 왔다 갔다 하지만 아직도 본어게인의 체험이 없으면 종교생활로 끝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종교생활에서는 마음의 기쁨도 없을 뿐더러 삶의 보람도 없고 무엇 때문에 살며 어디에 와서 어디로 가는지도 알지 못하는 이런 삶에 빠지기가 쉬운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너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결단코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교회에 온다고 다 하늘나라에 가는 것이 아닙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되는 것입니다. 뭐 어떻게 해서 거듭나냐? 거듭나기 위해서는 첫째 조건이 우리의 모든 지은 죄를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의식적으로나 무의식적으로나 지은 죄를 온전히 회개할 때 비로소 성령님이 역사해서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 사함을 받은 것을 믿게 되고,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고,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의롭다 칭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에도 보게 되면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아라 하죠. 또 고린도후서 5장 15절에 1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지만 산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합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우리 자신을 위해서 살라고 우리가 구원받은 게 아니고,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시고 다시 살아나신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라고 이렇게 강력하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다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듭나서 주님이 우리 삶의 주인이 되고 순종하고 살게 되면 우리가 이 땅 위에 사는 삶을 성령님의 역사로 우리의 모든 것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저는 1979년도 예배 가운데 성령님의 역사로 내가 여태까지 살아온 삶이 잘 되었고 잘못되었고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것을 크게 자복하고 통회 회개하는 그런 역사가 있었습니다. 3대째 못 믿는 가정에서 태어나서 신앙생활을 했지만, 교회는 왔다 갔다 했지만 그때까지 제가 중생의 체험이 없었습니다. 중생의 체험이 없으면 그냥 형식적으로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때가 되면 주께서 내가 죄인이고 내가 주를 위해서 살지 못하고 내 자신과 가족을 위해서 살았다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눈물로서 통회하고 예배가 끝날 때까지 계속해서 통회의 눈물이 나와서 제가 주체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저의 삶이 변화가 되었습니다. 저의 가치관이 변했고 저의 인생관, 내가 이제는 여태까지는 내 자신을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살았지만 이제는 주를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 주님께서는 정말 생명을 나를 위해서 희생해 주셨는데 이제는 나머지 삶은 주를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 살아드려야 되겠다는 이런 각오로 제가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미국으로 가서 신학대학을 마치고 일본으로 선교사로 파송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사실 두 애들이 고등학교 2학년과 하나는 졸업한 상태, 사실은 모든 것을 그냥 두고 떠나기에는 그렇게 인간적으로 쉬운 결정은 아니었습니다만 주님께서 부르시어 주님의 그 부름에 응답하여서 가고자 하는 자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신다는 이런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저희 집사람도 반대를 했습니다만 계속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두 애들 놔두고 직장이고 모든 것을 그냥 두고 미국으로 가서 신학교를 마치고 미국에 갔더니 학교를 졸업하자 거기 있는 교회에서 당신 일본에 선교사로 가면 우리가 전적으로 재정적으로 책임을 지겠다.
사실은 제가 미국에 뭐 국적이 있는 것도 아니고 공부하러 미국에 간 것밖에 없는데 그 교회에서 우리가 풀 서포트를 할 테니까 열심히 사역을 하라. 그래서 실은 토론토에 있는 교회는 어떤 재정적인 지원도 받지도 않았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가지고 결심을 하고 섬기고자 하니 길을 다 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8년 동안 일본에 있는 이즈미 산호 침례교회에서 개척해서 사역을 했습니다. 일본에서의 그 사역의 이야기는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그리고 이제 미국에 다시 돌아와서 아까 목사님께서 2004년이라 그런데 2004년이니까 2000년도입니다. 와서 남침례교단 국내 선교사로서 임명을 받고 LA 근처에 있는 일본인들을 위해서 또 개척교회를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제가 13년을 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이렇게 섬기다가 은퇴를 하고 2006년도는 남미의 아르헨티나에 가서 3개월 제가 단기 선교를 하고 왔습니다. 아르헨티나는 그 일본 사람들이 거기 또 많이 있어요. 옛날 이민으로 간 2세, 3세, 1세들도 있습니다만 어떤 도시에는 가면 교인들은 있는데 교회가 없어서 말씀을 듣지 못하는 그런 데를 제가 인포메이션을 받아서 버스를 타고 다니면서 아르헨티나도 꽤 큰 나라입니다만 거기를 횡단하면서 복음을 전했고, 그 다음 2007년도는 바나마하고 코스타리카에 가서 또 단기 사역으로 제가 사역하고 왔습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저를 위해서 희생해 주시고 십자가 위에서 우리가 보혈 흘려 주신 그 은혜에 보답하기 위함인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성도라고 부름을 받게 된 것은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십자가 보혈로 씻어 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가 어려워지고 구원까지 받았는데, 우리가 성령의 도움으로 옛사람은 죽고 새사람이 된 후에 계속 말로 행동으로 얼마나 많은 죄를 짓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내 땀에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것을 믿을 때 우리의 모든 과거의 죄는 사함을 받습니다만, 어떤 분들은 주님께서 십자가 흘린 보혈은 내가 지금 짓는 죄도 다 사함을 받는다고, 자동적으로 죄사함을 받는다고 이렇게 착각하시는 분이 있는데, 반드시 죄사함에는 회개가 따라야 되는 것입니다. 회개 없이는 결단코 죄사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주의 가르치신 주기도문에도 우리에게 죄 사하여 준 같이 너희를 사하여 준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달라고 이렇게 우리가 주기도문에서도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죄사함을 통해서, 회개를 통해서 우리가 새롭게 되고 지은 죄가 용서를 받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너무 많은 죄사함을 받기 때문에 이게 감동이 없습니다. 여러분이나 여기 오래 계신 분들 잘못해서 티켓을 경찰로부터 받고 법정에 가신 일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말도 잘 안 통하는 법정에 가서 판사가 You are not guilty, case dismissed 하면 마음이 그렇게 기쁜데, 조그마한 교통법규 하나 위반된 것도 케이스 디스미스 되고 디스차지 되면 그렇게 마음이 기쁜데, 우리가 철들고 나서 오늘날까지 살면서 얼마나 많은 죄를 입술로 짓고 행동으로 짓고
마음으로 지었는데 이 죄를 갖다 그냥 가지고 살라 그러니 이것이 어떻게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겠습니까? 어떻게 성도로서 바른 삶을 살 수가 있겠습니까? 주님이 흘려주신 죄값은 결단코 가벼운 것이 아닙니다. 얼마나 그 고통스러웠으면 십자가상에서 할 수 있으면 이 내 잔을 주여 옮겨달라고 이렇게 부르짖고 그 고통이 얼마나 감당하기 어려웠었으면 엘리 엘리 나마 삼박다니 주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마지막에는 다 이루었다, 우리의 죄값을 다 치렀다고 이렇게 선언하시고 마지막 숨을 쉬셨습니다만 주님이 흘리신 그 보혈, 그 희생의 사랑은 우리가 결단코 가볍게 너무 도매금으로 죄사함 받았다 이렇게 생각해서는 우리가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약시대처럼 죄를 지으면 짐승을 성전으로 끌고 가서 그냥 피를 흘려서 죄사함을 받고 했는데 은혜의 시대에 살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대신 모든 죄값을 치러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다 죄사함을 고백함으로 죄사함을 받는데 오늘은 그럴 필요가 없으니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오늘도 우리가 만일 짐승의 피 흘림을 통해서 죄사함을 받는다면 우리 이거 어떻게 짐승을 주일마다 사서 감당을 하겠습니까? 이런 큰 은혜를 결단코 우리가 가볍게 여기지 말고 정말 그 주님의 흘리신 보혈을 귀하게 여기면서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드는 것이, 성도로서 바르게 살아드는 것이 주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길이라고 믿고 노력해야 될 줄 믿습니다. 첫째는 우리가 우리의 몸과 행동과 마음을 정결하고 거룩하게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의 눈과 입과 귀와 마음을 잘 다스려야 됩니다. 이브가 아니고 사탄이 이브를 유혹할 때도 정말 하나님께서 모든 과일을 먹지 말라 하시다냐, 말을 그냥 싹 바꿔가지고 그 다음에는 너가 결단코 죽지 않을 것이다, 눈이 밝아져서 너가 하나님같이 되리라, 이렇게 귀로 듣고 죄를 지은 것입니다. 사탄은 오늘도 우리를 그냥 진리처럼 말을 바꾸어서 우리에게 도전해서 우리가 넘어지도록 하는 것이 사탄의 역사인 것입니다. 우리가 눈을 통해서 얼마나 죄를 많이 짓습니까? 성도로서 봐서는 안 될 걸 계속 봄으로써 우리의 마음이 더럽힘을 당하고 우리의 생각이나 가치관이 점점 변질되고 이런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마음의 문을 기도로서 말씀으로 지켜내야 될 줄 믿습니다. 얼마 전에 미국 캘리포니아주에 미성년자들에게 폭력적인 이런 비디오나 아니면 이런 게임을 금지하는 것을 주에서 정했는데 이 대법원에서 이것은 미국 헌법에 위배된다 이렇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자라나는 어린 아이들에게 잘못된 좋지 못한 영향을 끼치는 이런 비디오나 게임을 갖다가 금지시켰는데 이것이 헌법에 위배된다고 이렇게 판결을 했어요. 미국이 얼마나 이렇게 앞으로 정말 어떤 세상이 될지 불을 보는 듯 합니다. 두 번째, 우리 성도들은 빛과 소금의 직분을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빛은 어두움을 추방하고 밝게 하며 소금은 짠맛을 내어서 썩는 것을 막고 맛을 내어서 우리에게 유익을
주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의 삶도 타에게 모범이 되고 아름다운 향기를 낳고 사회의 부정부패를 막고 좋은 본을 보이는 이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현실은 처음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너무 세속화되어서 교회에서 바로 가르치지 못하고 좋은 본을 보이지 못하기 때문에 믿는 자들에게 아니면 처음 믿는 자들에게 걸림돌이 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가지고 계시는 찬송가 제일 뒤에 보게 되면 10계명이 나옵니다만 안식일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지키라고 10계명 10계명 중에 제일 길게 설명한 것이 안식일입니다. 근데 특히 이민교회 대부분 교인들은 주일날 교회에 와서 예배 한번 드리면 그걸로 안식일을 주의 날을 잘 지키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이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특히 이민교회는 주일날 쇼핑하고 식당에 가서 식사하고 하는 것이 조금도 이상한 것이 없는 이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제가 처음 이민 올 때만 해도 나라에서 주일날은 비즈니스를 못하도록 법으로 만들어서 아무도 주일날 쇼핑을 하지도 안 하고 있는데 점점 이 시대가 바뀜으로 따라서 교회에서도 요즘은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고 안식일날 해서는 되는 일, 해서는 안 되는 일을 가리키는 목사가 적은 시대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걸 하게 되면 자꾸 개중의 성도들이 상처받아서 교회 오지 않을까 아니면 다른 교회로 갈까 이런 생각을 하니까 주님의 가르침이 분명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바로 전하지 못하고 그러니 그냥 괜찮은가 싶어서 하고 싶은 거 성일이 무엇이 성일입니까? 성스럽게 구별된 날입니다. 구별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섬기고 선한 일을 하고 구제하고 전도하고 해야 되는데 그런 거는 전혀 아니라 그냥 세상이 뭐 시대가 이렇게 바뀌었으니까 시대 사조가 뭐 주일날 먹고 자고 여행 다니고 다 하니 뭐 조금 더 잘못된 것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습니다만 분명히 성경은 이것을 금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시대가 변했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변질시켜서 우리한테 편리하도록 적용해서 살고자 하면 이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을 계속해서 하게 되면 우리가 아무리 부르짖고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겠습니다. 적어도 성도로서 지켜야 할 것은 우리가 지켜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을, 양심을 지키고 우리의 행동을 지키고 우리의 입술을 지키고 물론 우리는 부족해서 연약해서 넘어질 때 있고 실수할 때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철저한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면 우리가 죄사함을 받습니다만 출애굽기 31장에도 보면 안식일을 지켜서 그것을 영원한 언약을 삼을 것이라고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거는 구약시대 얘기인데 뭐 지금 은혜시대 와서 그거는 따지느냐 그러면 구약을 아예 딱 없애버리고 신약만 믿죠. 영원한 규례라 그런 것은 계속해서 지켜야 될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바닷물은 소금이 3% 전후가 있다 그럽니다. 그게 바다에 들어간 모든 오물들, 더러운 것들이 다 정화되는데 우리 한국에는 크리스찬이 25% 가까이 있고 1천만이 가깝다고 그러는데 사회 정화는 고사하고
얼마나 부정과 비리, 부패가 많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래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를 못하고, 바로 서지를 못하면 하나님 앞에 참 복을 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부끄러운 얘기지만은 한국의 교도소에 가면 60%가 교회 다니는 사람이 그래요. 이거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교회 다닌다 그러면서 부정, 부패, 비리와 그냥 앞장서서 하게 되고, 그래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성도의 칭함을 받을 수가 있으며, 어떻게 그런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삶을 통해서 전도를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다들 정말 한번 반성하고 철저히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아서 바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영국에서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미국으로 간 청교도들, 그 사람들은 정말 천신만고 끝에 교회를 짓고 학교를 지어서 지도자를 지도자는 누구냐면 목사를 양성하기 위해서 학교를 세우는데, 그것이 다 하버드고 예일이고 프린스턴 대학, 유명한 인류대학이 되었습니다만, 그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교회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했고, 사회 전반에 성경의 가르침으로 다스리게 하고 헌법을 제정해서 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나라로, 하나님을 잘 섬기는 이런 나라로 가니, 하나님께서 미국을 크게 축복하셔서 인류 역사사상 전후후무한 초강대국으로 축복을 받았습니다만, 그는 그 당시의 얘기고 요즘 미국 돌아가는 거 보십시오. 미국이 얼마나 타락하고 얼마나 도덕윤리적으로 잘못되고 하나님을 떠나니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기는 것입니다.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교육적, 종교적으로 쇠퇴하고 있는 것이 미국입니다. 학교에서는 성경 가르치는 걸 금하고 인본주의와 휴먼 라이트의 미명 아래 동성애를 인정해서 결혼까지. 요즘은 동성애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없습니다만, 동성애는 분명히 죄라고 성경에 여러 군데 지적하고 있습니다. 남자가 남자를 더불어 무슨 가정을 꾸밉니까? 여자와 여자가 더불어서 가정을, 분명히 잘못된 것이고, 소돔 고모라가 멸망당한 것도 다른 죄도 있었지만 근본적인 원인은 이 호모섹스들 때문에 하나님께서 징계하신 것입니다. 미국에 지금 6개의 주가 동성연애를 허락하는 이런 것이 되었습니다만, 이것이 하나님 앞에 크게 잘못되어서 하나님의 가르침을 갖다가 무시한다든지 순종하지 않고 이렇게 되면 어떤 개인이든 단체건 국가 간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징계를 하실 것입니다. 유럽에도 교회가 계몽주의다, 신자유주의다 이렇게 해서 종교교육의 그 정신을 갖다 변질시켜 버리니까 오늘날 교회가 거진 없다 그래요. 건물은 번듯해서 관광객들은 많이 올랐는지 몰라도 교회가 텅텅 비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떠났고 바로 가르치는 것이 끝이 났기 때문에 이제는 불신 사회가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그 다음 세 번째, 우리 성도들은 매사에 진실하고 성실하고 정직해야 하는 것입니다. 영어로 말하면 인테그리티가 있어야 돼요. 도덕윤리적으로 바르고 건전하고, 이것은 부모를 통해서 우리가 타고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으로 살려고 노력할 때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오늘날 성도들 가운데
거짓말은 죄로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 심히 많은 것 같아요. 집에 전화를 받으면서 애가 전화 받으면 저 엄마가 집에 지금 없다고 얘기하라. 이거 아무런 양심의 가침도 없이 그렇게 거짓말을 하는 건 그 자녀가 무엇을 배우겠습니까? 한국의 드라마를 보면 드라마는 그 사회의 그 세태를 반영한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만 전부 다 거짓말의 연속이야. 아주 그냥 아무런 마음의 부담 없이 이렇게 거짓말을 해서 어떻게 성도라 부름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매사에 정직해야 됩니다. 세금 계산도 바로 하고 교통 법규도 제대로 바로 지키고 누구와의 대화에서도 거짓말을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계시록 21장 27절에는 거짓말하는 자는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렇게 했어요. 거짓말하는 자는 새 예루살렘에 들어갈 수 없다고 이렇게 했습니다. 또 성도는 우리 생활에 검소하고 전략하는 이런 생활을 해서 불쌍한 이웃과 어려운 삶을 나누어주는 이런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도 5,000명을 먹이시고 남은 것은 버리지 말고 광주리에 다 모아서 버린 일이 없도록 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이곳 생활하면서 너무나 부유하고 너무나 그냥 흥청망청 뷔페 식당이나 잔치집에 가서도 먹지 못하는 걸 잔뜩 가져와가지고 그냥 버립니다. 이건 옳지 못한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도 잠깐 뉴스를 보니까 이스트 아프리카에 그 먹을 것이 없어서 짐승도 죽고 사람도 죽어가는 이런 판에 우리가 먹는 걸 귀한 먹는 걸 먹을 만큼만 가져가서 자셔야지 먹지도 못하는 거다 그냥 많이 가져와가지고 쓰레기 아무런 끄리낌 없이 버린다는 거 성도로서 이것도 옳지 못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웃에게는 인색하고 자기 자신은 굉장히 풍족하고 나와 내 가족을 위해서는 그냥 자유롭게 돈을 씁니다. 그러나 이웃이나 구제할 때는 심히 인색한 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브랜드 네임이나 아주 명품만을 일대 고집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것을 한다고 해서 제가 뭐 잘못이라고 말씀드리지는 않습니다만 우리 성도는 매 생활에 있어서 검소하고 전략하고 그래가지고 그 남는 돈으로 구제하는데 우리가 바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의 길이란 말씀입니다. 어느 심리학자가 말하기를 속이 비어있고 머리가 비어있는 사람이 자기의 겉모양을 부족을 갖다 캄프라치 하기 위해서 비싼 물건을 사가지고 남에게 보이고자 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을 제가 책에서 봤습니다만 우리가 너무 다른 사람의 눈을 의식한다든지 허영이 되고 위선자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대신 성령의 열매를 많이 맺도록 노력해야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성도는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지배하시는 하나님만을 믿어야 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많은 믿는 자들 중에서 점을 치는 사람이 있어요. 손금 보는 사람, 토정 비결 보는 사람, 관상을 보는 사람, 호로스코프 그 일일이 다 읽어보는 사람, 궁합을 따지는 거 이런 것도 하나님이 기뻐하시어서는 우상숭배와 마찬가지입니다. 죄는 많은 수천 가지 죄가 있지만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가장 미워하시는 죄가 우상숭배인 것입니다.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셔 우리의 모든 것을 주장하시고 지배하시고 인도하시고 운영하시는 하나님의 능력만을 믿어야지 우리가
다른데 뭐 마음이 빼앗긴다든지 다른 걸 믿고 사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성도는 또 운이 좋다, 운이 나쁘다, 심지어 재수가 좋다, 오늘은 재수가 나쁘다, 이런 말도 입 밖에 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결혼 상대를 볼 때에도 상대방의 신앙과 인생관, 교양, 가정교육 등을 이런 걸 더 염두에 두고 봐야 되는데, 그거는 제껴놓고 얼굴이 어떻게 생기고 학교가 학벌이 뭐고 재산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데만 더 중점을 두고 결정하는 경우가 크리스찬 가운데도 너무나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 분은 반드시 후회하게 됩니다. 이 세상에 지식이 발달하고 과학기술이 아무리 발달해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는 무기력하고 속수무책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저기에서 일어나는 천지의 지변을 한번 보십시오. 지진, 일본이 그렇게 정말, 일본에는 우상이 그렇게 많았습니다. 우상이 많고 그냥 잡신들을 이렇게 섬기는 이런 백성인데, 선교사들이 가서 계속 복음을 전해도 정신을 못 차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흔들어 두시니까 얼마나 많은 피해를 입었습니까? 지금은 조용합니다. 이것이 계기가 돼서 저 사람들이 정말 전지전능하신 하나님만 믿는 이런 백성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이 간절합니다. 토네이도도 마찬가지입니다. 토네이도, 쩌나미, 가뭄, 홍수, 이상기후 등 그 하나도 우리의 기술과 우리의 지식으로 막을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시면 반드시 징계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우리는 이 땅 위에 사는 동안 성도의 길이 외롭고 좁은 길이요, 우리 주님이 가신 길이요, 제자들과 믿음의 조상들이 걸어간 고난의 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보람되고 장래가 약속된 길이요 진리의 길이었습니다. 결코 세상과 타협하지 말고 성도의 길, 거룩한 길을 걸음으로 승리하시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네 가지 타이틀만 말씀드리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의 눈과 입과 귀, 마음을 잘 지켜서 다스려야 됩니다. 우리는 성도는 빛과 소금의 직분을 한 사람 한 사람이 잘 감당해서 또 검소하게 살면서 남을 도와주는 이런 자세로 살아야 됩니다. 세 번째, 성도는 우리 매사에 진실하고 정직하고 약속을 잘 지키는, 어떤 약속이든 약속한 것은 잘 지키는 이런 사람이 되어야 되고, 네 번째, 성도는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지배하시는 하나님만 믿는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